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지내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원근각처로 이동한 우리 교우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도하는 시험도 비슷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한 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따먹으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처럼 사망과 불행과 비참에 처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죠.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구속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시험이 주는 일반적인 원리,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다른 말로 물질에 대한 시험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이 돌들로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 광야에 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런 마귀의 유혹하는 말에, 유혹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마귀가 졌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시험했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죠. 예수님은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시험이 여러 가지 있죠. 당하는 유혹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을 했는데, 떡은 여러분 뭡니까? 양식이죠. 곡식이지요. 곡식. 이건 바로 물질, 또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이 화폐는 여러분 이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죠. 또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이동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 화폐의 역할, 돈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곡식입니다. 그죠?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을 억대 부자다, 무슨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이다, 그래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을 천석군, 만석군 그랬죠. 그죠? 1년에 곡식을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느냐? 천석이냐 만석이냐? 옛날에는 전라도에는 만석군 부자가 많았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 같은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떡, 양식, 돈, 물질, 경제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이 먹는 것, 경제, 물질, 돈으로 언제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걸로 제일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인생 전부가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물질 재정 문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몰락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굉장히 큰 능력들을 많이 행한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 아람 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 나만이 무슨 병에 걸려 있었냐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그래도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누가 하시는가 하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말한 거죠. 우리 주인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터인데,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나만이 이 문둥병을, 나병을 고친다는데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금 보물을 가득 준비하고 많은 수행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지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7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막 문드러지고 그 흉한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찾아와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은금 보물을 가져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엘리사는 돈에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 한 상자만 가지고 갑니다. 기념으로. 그런데 그 빛나는 그 화려한 황금에 누가 눈이 멀었냐? 누가 쳐다봤느냐? 엘리사의 제자, 종 게하시가 그 은금 보물을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 돈을 저걸 받으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왜 안 받을까? 왜 우리 선생님 바보짓을 할까? 그래서 한참 나만이 간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은 한 달러만 달랍시오. 한 달러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한 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주겠다. 옷 2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옵니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종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은 게하시에게 내린 벌이 뭐냐? 나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손대대로 나병이 걸리는, 자손대도 나병이 걸리는 나병의 가문이 되고 맙니다. 물질의 시험이 넘어가면 자자손손이 영적으로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은 30에 팔았다. 은 30은 종 하나의 값입니다. 당시에 사람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장관, 차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떨어져서 세월간을 차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우리가 광경들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안쓰러운,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이 거의 다 부정한 돈을 받은 것, 뇌물을 받은 것. 여러분, 부정한 돈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몇십 년 쌓아온 이력과 그 지위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이 물질, 돈에 약한 줄 알고 언제든지 1차적으로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돈 때문에 말씀 어기게 합니다. 돈 때문에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돈 때문에 주일 어기게 합니다. 돈 때문에 삐지게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습이나 세례문답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 돈에 대한 매력이 참 강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물질의 시험,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에서 여기 이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기려면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물질의 시험,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돌을 바로 떡덩이로 만드는 것,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그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너의 이 기한 문제를,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에 응하지 않고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느냐 하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불법적으로 반칙적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배고픔의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칙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초등학교 씨름 선수단들이 A 학교와 B 학교 씨름을 합니다. 다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B 학교에서 이게 25살짜리 천하장사 출신을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씨름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반칙이죠. 이겨도 지는 것이죠.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반칙을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뭡니까? 반칙하라는 것이, 반칙하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얻는 그 원리를 무시하고 물질을 얻으라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반칙하라는 것이죠. 네가 인간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 인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취득의 원리, 떡을 만들어 먹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반칙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마지막 말.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떡을 먹는 물질을 취하는 원리가 뭡니까?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물질 취득의 원리입니다. 수고 없이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불법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이 마약이 그렇게 퍼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약 장사에 많이 뛰어들어요. 마약 판매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약 판매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잡혀가면은 진역을 오래 살고 큰 벌을 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상에 뛰어드냐면요, 이게 이익이, 마약 이익이 수백 배라. 수백 배. 수고 안 하고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판매에 뛰어들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엄청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지요. 예. 여러분, 수고나 노력 없이 땀 흘리는 일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게 뭐냐?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수고이든지 정신적인 수고이든지 수고 없이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진 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사기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수고 없이 공짜 돈을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사기 치는 사람의 머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것만 달라요. 권력과 빽을 가진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군인들이, 힘 있는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 꼭 지켜야 될 물질 취득의 원리를 잘 지켜서 반칙을 하지 않아서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지키기 때문에 다 물질적으로 승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가끔씩 넘어가요.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공돈을 바라고 뇌물 받고 이러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관직에 있는 분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 물질의 시험에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취득의 원리, 수고와 노력 없이 받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유혹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떡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떡이 뭐입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이거든요. 물질로만 산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 물질만 있으면 자녀 잘 키운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 물질만 있으면 잘 된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시킵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직장 보내려고? 그럼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만 산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여러분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황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병들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이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잘 된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물질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뭡니까? 동물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돈만 아는 일본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BBC 방송, 영국 BBC 방송에서 옛날에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돈이 얼마냐? 수십억 달러, 수조 원, 수천억에 수조 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20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내. 왜냐? 이 사람은요, 병균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병균에 대한 공포증. 그래서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하고 집안에서 옷도 많이 못 입어. 왜? 옷에 병균이 있을까 봐 옷도 못 걸치고. 그래 20년 동안 사람들이 얼굴도 못 내며 살다가 나중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타고 간 비행기 안에서 객사했습니다. 수조 원을 가진 사람. 돈만으로 인간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막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떡만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를 내렸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언약한 만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 중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남자 장령만 5,000명 이상의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먹여야 됩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도 한 끼를 못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씀으로 5,000명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말씀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사상, 복음,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사람이 경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요?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세계사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크게 융성했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를 움직이면서 어떤 나라를 들어쓰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하나님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을 들어쓰잖아요. 전 세계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전에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쓰냐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를 들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가 수백 개 나라 되지 않습니까? 100몇 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냐? 화란이었습니다. 화란, 네덜란드. 근데 화란은요, 그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영토가 5분의 1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그리고 지금도 인구가 1,700만입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의 화란이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화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요,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서구문을 받아들인 나라가 화란입니다. 화란. 그래서 일본엔 난학이라는 것이에요. 난학. 그 사람들 통해서 조총이니 뭐 이런 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화란이 그렇게 전 세계에 크게 활약하던 그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화란 남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화란 나라의 전체를
지배하고 전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남부 지방의 사람들이 누구냐? 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받은 개신교도들이었어요. 이 화란 남부의 개신교도들이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갔을 때 화란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요 신학자 목사인데도 수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나라에. 지금도 화란에 우리 유학 가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 다닐 때 화란 쏜 교수한테 신학을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같은 시대 우리 조상들은 이 남미에 황금을 찾아왔지만 황금도 얻지 못하고 나라도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북미에 미국에 아메리카에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던 말씀의 자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 청교도들은 황금도 나라도 말씀에서 다 얻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만 사는 것이 뭐요? 아니다. 돈 많이 모으지 마세요. 쓰세요. 좀 쓰시라고. 내가 다 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쓰시라고. 다 쓰시라고. 돈으로만 사는 행복이 아니에요. 쓰시라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가?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 얘기합니다. 물질의 시험에 얘기합니다. 이 첫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원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받는 것,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반칙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그리고 물질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걸어가시고